복음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앞두고 일하셨던 일들,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 그래서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오늘 사랑의 표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죠.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을 맞는데,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전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로 하늘의 징조가 풀리고 땅의 기후의 징조가 풀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혹하니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엄습해 온답니다. 엄청 춥다니까 많이들 따뜻하게들 입고 다니세요. 저 미국에는 눈이 와야 될 곳에 하루 300mm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는 중국의 지진은 사람을 여러 명을 손실을 입게 하고, 갑자기 도로에서 그냥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을 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땅과 하늘 아래 이 징조들이, 이상한 기후와 징조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오셨던 말씀, 또 오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하늘의 영 앞에 이끌림을 받고 뭘 했느냐?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 땅의 어려움의 때가, 환난의 때가, 그 징조의 때가 이 땅을 향하여 엄습해 올 때, 우린 주님이 하셨던 준비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셨다. 광야는 왜 광야라고 말하냐?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험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며, 그리고 자연 환경이 녹록지 못하는, 주변 환경이 녹록지 못하는 환경 아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고난의 광야에서부터, 고난의 광야에서 친히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이기셨고, 사단의 세력이 난무하는 우리 앞길 먼저 주님께서 이기시면서 예수님의 보호가 있는 승리의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끌려 준비된 기도, 오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육신의 내려놓음을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인간의 육신에 가장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모드가 뭡니까?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인간의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영적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는 기도였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집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도둑의 구렬이 된 아버지의 집을 먼저 소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회복한 역사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어지러움과 혼돈은 결국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어서, 오늘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소지하는 역사,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집을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은 기도를 끊이지 않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데 당신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가 사라진 집들이 지금 다 기도가 사라져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철야 기도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아침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도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분은 하늘의 본체이심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많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너진 기도의 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미명에부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가 있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은 새벽부터 자리에 일어서면서부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 위로 들려지고 이 땅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 지금 재앙의 재난의 피해를 보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아유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오늘 기도의 집이 무너진 걸 회복케 하시고 밤이 맞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습관이 여러분 기도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도가 잊어버려지니까 사단의 공세 우리가 그냥 해체되고만. 그래서 지금은 삶이 해체되는 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작은 가정서부터 삶이 해체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삶의 가정이 해체가 되니 공동체들이 해체가 되고 교회가 해체가 되고 그 교회가 해체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지 전 세계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술집으로 세상의 오락장으로 바뀌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주는 편의 인간이 만드는 컴퓨터 인간이 인간의 편의상 제공했던 모든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150만이 방콕에 밤마다 컴퓨터하고 씨름하고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셔야 돼요. 주는 미디어를 통해서 네이버 하나님을 찾아가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잊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기도가 습관처럼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의 오락이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세상 문화가 습관처럼 배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비패하게 만드는 현장에서부터 기도가 습관처럼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가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성경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우리 그저 죄인 중에 죄인이 그저 몇 마디 그냥 미사옥으로 헐렐렐렐렐렐렐레 이래갖고 기도 끝났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힘쓰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할 땐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할 그 시간이 다가옴을 주님 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온 세계가 내려져서 지금 하늘이 틀어지고 땅이 틀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힘쓰고 애씁니까? 예배당에 앉으면 기도하러 앉으면 전부 다 졸고 앉아있고 응? 따뜻하고 편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로만 뭐 거룩한 척,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편한 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본체이신 그분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들은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가 회복돼야지 세상을 이겨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도하는 자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로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무너졌어도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연세축복교회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졸고 잠자는 기도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잠들에서부터 깨어나야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뭘 준비하셨느냐? 오늘 제자들을 택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주는 마지막 때까지 일꾼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이 가실 때를 대비하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 훈련시키는 것이 내 안에 몸에 밴 사건이,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훈련시킨 것이 우리 몸에 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을 반복하면 능수능란하게 바꿔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은 다 처음부터 총을 제대로 쏘고 군사훈련에, 군사작전에 익숙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건 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옛날 훈련소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는 훈련을 할 때
우리 때는 지금처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 모여,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것부터 깨어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뭘 잊어버렸는가를 아침부터 점검하고 잠자리까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으면 나 혼자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요새는 군대가 다 썩은 군대가 돼갖고 이 군대들이 군대 같지 않죠. 옛날은 그래도 남자라면은, 우리나라 남자라면은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지 좀 사람이 된다, 남자다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새는 군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헐랭이 바지는 똑같은 바지 같아. 군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불편하다, 저거 불편하다, 인권이니 뭐 무슨 권이니 뭔 권이니 그래갖고 다 맞춰주다가 군대가 헐랭이 군대가 된 거예요. 훈련은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거 강제로 반복해서 훈련했을 때 내 몸에 기능이 되고 내 몸에 옷이 되고 내 몸에 잘 맞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대로 달리지 못한 아이들이 군대 가고 훈련 받으면 얼마나 날쌔게 바뀐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싸움을 잘 못하는 애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제대로만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하는 자, 국가가 부르는데 당연히 응하는 자가 돼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모습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소집하면 먼 나라에 있다가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럼 훈련됐던 옛 것들을 다시 회복한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몸에 잘 맞은 옷처럼 자기 몸에서 모든 기능을 잘 군병기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자들,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 군대는 믿음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내 몸에 안 맞는 것도 나한테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자기 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군대 몸에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복을 내주는데, 훈련복을 내주는데 내 몸이 옷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꼬매든지 누굴 훔쳤든지 바꿔 입든지 바꿔 입어서 그 훈련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발도 커도 맞춰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딱 맞는 거 찾으면 그거 언제 찾아요? 정신 자세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은 총알이 들고 지금 나한테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나는 준비된 총을 이제 만지고 있어. 항상 깨어서 적이 쳐들어온 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훈련이 우리 앞에 바로 세워집니다.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기 일에 역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땡땡거리고 노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을 부른 것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를 뽑지 그냥 뽑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볼 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사람을 뽑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말씀 한번 찾아. 누가복음 6장 12절로 읽어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로치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아니 19절까지 계속 읽어봐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선택해서 12명을 골라서 훈련시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길을 걷습니다. 오늘 그 택하신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있지만 다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침이 있었지만은 다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복이 있지만 다 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자 속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 있었겠어요.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생명의 핏방울 배신한 자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사랑을 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듯이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것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데 여러분 한 몸 한 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똑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요 순종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생활도 우리의 삶에 역시 바쁘고 분주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손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쫓는 자가 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 마지막 임박한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그 함께하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다 버려두고 내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택합니다. 게으른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쁜 자를 택해서 복음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함께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전도 사명을 주시긴 복음의 나라를 마지막 때까지 확장하는 전도 사명을 주시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도하는, 오늘 우리는 전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자,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복음으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오는 세상이 주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주신 마지막 기회,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준 이 은혜,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잘 훈련된 자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의 훈련소에 있을 때 일화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한 일화를 통해서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제가 기억나는 것 어렴풋하게 한 노래의 소절이 생각나요. 보람찬 하루에를 끝마치고서, 보람찬 하루에를 끝마치고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군대의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보람찬 하루에를 끝마치면서, 이러면 그게 뭐하냐?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군대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기. 오늘 우리는 복음 사역에 하늘 천국에 동참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